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중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이삭이 젖된 날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삭이 이 젖된 날을 이제 성경에서 구속사적 의미로 우리가 함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젖을 뗀 날에 이제 아브라함은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잔치를 베푼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그런 구속사의 비밀을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젖을 뗀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비로소 복음의 눈이 열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율법적인 생활에서 복음적인 생활로 바뀐 것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의 눈이 열려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삭이 젖을 뗀 것처럼 어린아이의 신앙, 율법적인 신앙을 버리고 복음적인 신앙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하란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하란에서 불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시겠다고 비로소 약속을 해주시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의 복을 받지를 못해요.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인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씨였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때가 99세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타나지 않았고 교제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아내의 이름도 사라에서 사라로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름이 바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비로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죠. 사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5년 만에 비로소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불렀으니까 딱 25년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 사이에 사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라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다라고 인식을 받으며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여인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스마엘이 인간적인 방법과 욕심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이삭은 복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마엘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이 듣다라는 뜻과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스마엘은 하갈의 자녀로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표상이에요. 상징이죠. 자신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자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의로 나가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기들의 의를 받아주신다라고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또 헌금도 많이 내고 예배도 안 빠지고 충성대에 헌신하고 기도도 잘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서 은사도 체험하고 뭐 방언도 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죄도 덜 지으면서 경건하게 살고 또 성경에 대해서 내가 해박한 지식이 있고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았다 그러죠. 하갈이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죠. 사라에게서 낳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말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무조건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 이스마엘을 의미해요. 자, 이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츠하크인데 이 웃다라는 뜻, 차하크라는 이 웃다라는 뜻에서 유래됐어요. 이츠하크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뜻이 뭐냐면 그가 웃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이라는 뜻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까지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육적으로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으로 온갖 신경을 쓰면서 아이를 키웠겠죠, 이스마엘을. 자,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땠습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13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죠.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하갈의 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아들이 나를 통해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웃을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복음을 상징해요, 이삭이. 그렇다면 이스마엘과 같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웃을 일들이 별로 없지만 이삭과 같은 복음 안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웃을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인가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는 참된 기쁨,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왠지 마음에 허전하고 공허함이 있어요. 그것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갈의 자녀인 이 이스마엘 신앙,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라의 자녀인 이삭의 신앙, 복음적인 신앙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죠.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이스마엘과 같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의 때가 되어서 주시는 이삭과 같이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현재 누구의 자손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의 자손인가? 자,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삭이 점점 자라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야 돼요. 만약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고 옛날의 율법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자, 이삭은 이제 잘 자라서 비로소 부모의 마음이 기쁨이 돼요. 21장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라고 말하죠. 자, 이삭이 점점 자라서 젖을 떼고 젖 떼는 날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가 젖을 떼면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의식을 행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많은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 기쁨의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함께 즐거워했어요. 자, 이렇게 아이가 젖을 떼는 것이 부모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즐거움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삭이 젖을 떼는 사건을 통해 영적 의미를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젖을 떼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말인데요. 젖을 떼다, 은덕을 베풀다, 열리다, 상주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라면서 젖을 떼고 있는데 이제 젖을 떼게 됨으로 이삭은 이제부터 뭐를 먹게 돼요? 이제 밥을 이제 먹게 되겠죠. 젖을 떼면. 그런데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할 때 이삭이 젖을 떼게 될 때가 젖뗄 때가 되어서 스스로 젖을 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의 젖을 잘 뗍니까? 안 뗍니까? 잘 떼지 않죠. 끝까지 엄마의 젖을 먹으려고 해요. 아이가 자라면서. 자,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가 젖을 떼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많이 동원을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젖을 뗍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 자신 스스로 젖을 뗀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젖이 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수동태 문장을 사용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이가 젖을 떼기 싫어서 계속해서 젖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는 한 가지 젖밖에는 먹을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젖을 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는 비로소 더 많은 다양한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을 이제 먹을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재의 것만 붙잡고 계속해서 이 현재만을 보고 살기를 원해요. 이것을 놓으면 마치 내가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젖을 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젖을 떼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더 많은 음식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복음의 신앙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젖을 떼는 것은 스스로 되지가 않죠.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젖을 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젖을 뗄 수가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젖 먹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젖 먹는 자들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의 초보인 자들, 말씀의 초보에 있는 자들, 아직도 율법에 빠져 사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자들은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자들은 치아가 나오지 못한 자들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치아가 없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치아가 있어야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없으니까 부드러운 음식만, 젖만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아직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아이에게 주면 애들이 어떻게 울면서 부채죠. 마찬가지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니까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들은 여전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한 자들이 바로 젖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젖을 먹는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젖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율법의 신앙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신앙이 끊어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더 많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율법의 젖을 떼면 마치 죽는 줄 알고 그것을 절대로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내가 성장을 했다면 이 젖을 빨리 우리가 떼어내야 돼요. 젖을 빨리 떼면 뗄수록 나에게 더 유익이 있다는 거죠. 시브리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에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이 먹는 거죠. 자, 이런 자들은 지각을 사용하게 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젖을 떼게 하시고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연단이에요. 연단. 아이들도 젖을 떼었다고 바로 밥을 주지는 않아요. 처음부터는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미음이나 죽을 먹이죠. 그러면서 소화할 수 있는 연단의 기간을 갖죠. 훈련의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단을 받고 나면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주죠. 밥을 주거나 뭐 매운 것, 짠 것,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가 비로소 장성한 어린이 된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 성장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뗄 때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자, 젖을 떼는 것이 이렇게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수군거립니다.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냐라고 핀잔을 줘요.
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양 100마리 비유를 하시죠. 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겠죠. 99마리는 양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 한 마리를 찾으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자, 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나서 함께 잔치를 베풀어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잃어버린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젖을 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그 한 명이 돌아온 것을 인해서 더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율법에 젖을 떼고 복음의 의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젖을 떼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율법의 젖은 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놓으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것을 버리고 포기하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셔서 더 많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순종함으로 버려야 돼요. 끝까지 젖을 먹겠다고 우겨대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부모의 징계가 이제 비로소 들어가죠. 어떻게든 부모는 젖을 떼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울며 보채더라도 젖을 떼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젖을 떼라고 할 때 빨리 순종해서 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순종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죠. 율법의 젖을 고집하면 평생 젖을 먹다가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맛이 있는 음식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천국에 엄청난 의의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율법에 젖을 떼지 못하면. 21절 창세기 21절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말씀하죠. 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죠. 이스마엘은 육체로 인해서 태어난 거예요. 육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살쯤 되었던 때죠. 자, 이때 약속의 씨로 태어난 이삭을 이스마엘이 지금 놀리고 있어요. 자, 이것은 장난기 있는 놀림이 아니에요. 율법을 예표하고 있는 이스마엘이 복음을 예표하고 있는 이삭에게 고통을 준다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상속권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자, 이삭을 놀리는지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악인데 희롱하다, 농담하다, 비웃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육적으로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형이죠. 더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더 힘도 세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희롱하고 놀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럼 농담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이름이 이삭이야? 아, 너가 웃는 자라고? 그럼 한번 웃어봐. 나 좀 웃겨봐 내 앞에서. 이러면서 희롱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자기 동생 이삭을 그렇게 희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삭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 앞에서 이삭으로 하여금 설설 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는 거죠. 자, 이처럼 이스마엘과 같은 율법주의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나이가 많은 것으로 또 재력이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신앙의 연륜이 더 많은 것으로 또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삭을 괴롭힌다는 거죠. 이삭과 같이 십자가의 의를 경험한 자들을 비웃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농담하며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죠. 네가 구원받고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았다고 하면서 비웃죠. 야, 그런데 왜 네 모양이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비웃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돈도 있어, 돈도 좀 많고 또 능력도 있고 네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성공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너가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비웃어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너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비웃는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나를 봐라, 나를 봐. 나는 세상에서 주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존경해.
이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으로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지 못함으로 마지막 날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놀리는 것을 사라가 알았어요. 그 목격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쫓아버리라고 말합니다. 약속에 쓰인 이삭과 함께 기업을 나누어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고민을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쫓아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젖을 뗀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오늘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고 체계가 율법적인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내 중심 사고로 했다면,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닌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사고 체계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젖을 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던 내 모든 사고 체계가 어떻게 돼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바뀌는 것이 바로 젖을 뗀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젖을 떼게 만들어준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나의 율법적인 생각의 젖을 떼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했던 생각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의를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는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값없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절대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 주인이 돼야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젖을 떼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비로소 그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누리게 돼요. 여러분, 뷔페집에 가면 이미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죠. 자, 그것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죠. 젖을 떼고 나서 연단을 받아 장성한 자가 되어서 비로소 그 많은 음식들을 먹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현재 힘들고 괴롭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신앙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님으로 젖먹는 율법의 신앙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 때는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치아가 있어야 돼요. 치아가 없는데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음미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단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신앙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신앙의 연단을 받으면 비로소 모든 음식을 이제 맛있게 먹으면서 그것을 분별하고 음미하고 즐기면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시험을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겪어요. 시험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항상 우리에게 닥쳐와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들을 주실까? 나를 미워하시는 걸까?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시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은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연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맛보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젖을 떼고 나서 이가 나고 비로소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젖을 떼게 만들어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맛을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혀를 연단하시죠. 그리고 불시험으로 연단을 받게 하셔서 치아도 튼튼하게 자라게 합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입안에서 정말 살살 녹는 맛있는 음식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율법의 젖을 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저는 믿고 의지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비로소 듣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 우리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나고 복음적인 신앙으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삭의 젖을 떼는 것이 영적으로 복음의 눈이 열려서 거듭나는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육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의 젖을 떼고 영적인 양식인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먹고 구원의 감격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과 같이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아갈 때 율법주의가 또다시 우리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과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성화의 삶을 통해 하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고체계가 율법적인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나 중심적인 사고였다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사고체계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젖을 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내 행위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나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모든 사고체계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행위에서 은혜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